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음서를 통해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느낍니다. 세상의 교리인데요. 오늘도 마테오 복음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 첫 번째 말씀이죠.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병든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근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부분.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결혼하셨네요? 초대교황님은? 장모 있었으면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네요. 와이프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신제가 선포된 거는 네.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독신제가 선포돼서 네. 그 전에 분들은 다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모기한테 물려서 생긴 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병일까요? 엄청 아픈 그런. 아픈데 만약에 남편이 네. 병원 일을 안 하고 성당 일만 한다면. 네. 열이 뻗치죠. 그렇죠? 네. 화병인가요, 혹시? 베드로 사도가 어부일을 안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집안일을 안 돌보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거예요. 예,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워 있는데 네. 베드로가 장모한테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가셨던 거예요. 가셔서 뭘 하셨냐면은 네.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셨다 그랬어요. 손을 댄 게 아니라 손을 잡은 거죠. 손 잡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장모님한테. 그렇죠. 장모한테 네. 내가 당신 사위를 데리고 다니는 게 미안하고 또 뭐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데리고 다닌다라고 손잡고 계속 다독거렸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가 풀린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설득력이 엄청 강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그랬어요. 네. 왜 시중을 들었을까요? 금방 털고 일어나셨네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의 장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6절하고 또 17장도 읽어주세요, 선생님.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의 연주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8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이거는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쵸. 그런 건가요? 병자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환자들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네. 사람들 사이, 그것도 아픈 사람들 사이다라는 거를 이 복음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네. 예수님을 신격하다 못해 잔적 없는 한님같이 묘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보내버리는 심판자? 이렇게 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교회에서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단은 하느님의 원래 그 모습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상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느님을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이단인 거예요. 아, 떨어지게 하는, 멀어지게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요. 멀어지게 하는 거죠.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깝게 해줘야 되는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멀어지게 해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하고 잔정 없는 본으로 묘사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네. 마귀 들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귀 들린 사람을 퇴치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심리학이 없었을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만 하기만 하면은 이게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 아니면 조현병인지 상관없이 그냥 다 마귀가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대개 이런 신경증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인지치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네. 소리. 네. 그러니까 빛나 자매도 어떨 때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닌 소리를 들을 때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왜 해? 어, 좀 잘해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땐 있죠. 잘해보자. 뭐 이렇게. 그건 내가 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했는데 갑자기 날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요. 오. 그를 프로이드는 초자라고 불렀어요. 네. 초자. 뭐 그냥 일반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자아라 그랬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해체해서 들어가면 그 도덕적 자아 중에서 사람을 야단치고 주눅들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폭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폭군 같은 소리가 마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넌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를 갖다가 들려줘서 그 사람이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계속 생각하는 거네요. 네가 잘못했어라고.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네. 네가 잘못했어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사실은 그게 바로 악이다. 그게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마귀가 있고 내가 그 마귀를 퇴치해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마귀가 나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치유가 됐구나. 그렇죠. 이렇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이유는 병적인 생각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각인시킨 거죠. 네. 그게 인지치료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네. 인지치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두 번째 말씀 또 있죠. 예. 마테오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신부님, 복음서의 구절 중에 예.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일단은 그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라는 거는 이거는 액면 그대로 보면은 섬뜩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죽은 사람들이 지내라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네. 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죽은이라는 거는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살고 있지 않고 네. 그냥 과거에 후회, 과거에 내가 잘못된 거에 그냥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앞으로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지금 여기 있으라 그래도 여기 있지 않고 과거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아닌 일에 매달리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탁상공론이죠.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런 얘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들의 장사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희는 날 따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생산적인 것에 더 집중하라라고 네. 하셨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복음서에 나 있는 말씀들이 어떤 관점에서 쓰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언뜻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구라고는 요만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네. 이 미생물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오랫동안. 미생물들끼리 학살을 하고 민족이 다르다고 뭐가 안 맞는다고 그럼 미생물들끼리 돈을 더 벌겠다고 착취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요 먼지만한 덩어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복음서를 보니까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좋은 땅덩이에서 싸우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게 복음서 메시지 전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땅덩이에서 서로 원수로 싸우면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가족인데 가정 안에서 사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잠은 같이 자고 밥은 같이 먹어야 돼. 이거는 가정이 아니죠. 지옥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는 조그만 땅덩이에서 수많은 민족이 같이 사는데 서로 적이야. 그리고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 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진화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복음서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새내기 신자입니다. 고해성사나 판공성사를 볼 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또 성사를 보기 위해 준비는 하는데 고해소 앞에서는 어찌나 떨리는지 그냥 들어갈까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관광지에 놀러 간다 그러면 네. 두려울까요? 설레죠? 설레죠? 네. 근데 왜 고해에 간다 그러면 두렵죠? 뭔가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해서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걸 친정아버지한테 하소연하러 가.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고해 신부도 시집간 우리 딸이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좀 만나서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고해 성사가 성립이 돼요. 근데 신자분들이 고해소에 가기 두렵다라는 것은 일단 야단 맞을까봐. 그 1번이죠. 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 고해 신부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어요. 걱정되죠. 본당 신부는 되게 신자분들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얘기한 거를 저 고해 신부가 이해 못할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신자분들 보고 아예 그런 생각 갖지 마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고해 신부들이 신자분들한테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비밀을 지켜준다는 그런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지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고해 성사 보러 가는 게 싫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신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해 성사 때가 되면은 명동 성당을 오죠. 명동에 오면은 신부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고해 성사 보고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진짜 고해 성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신자분의 그 영성적인 것을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정신건강까지도 이렇게 살펴주는 것이 고해소에서 할 일이고 보통 고해성사는 상담 시간하고 비슷하게 한 사람당 1시간 이상을 소요해야 돼요. 근데 본당 나가면은 다 정말 줄을 길게 서 있고 들어갔다 나오기 바빠요. 그렇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고해 신부도 피곤하고 거기 기다리는 신자들 피곤한 거예요.
신자들은 그냥 짧게 고백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거는 그 원래 그 고백성사의 의미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어요. 고백성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뭔가 그 신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지 돼요. 근데 네. 짧게 고백을 하니까 밖에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보석 주고 강복 주고 끝내는 거예요. 맞아요. 고해소 들어가고 나올 때 음. 뒤에 사람 있으면은 빨리 나와야 되나?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죠. 막 그래요. 아무래도 길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막 길게 얘기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많이 뭐 이렇게 저렇게 오래 있는 거야? 그건 나올 때 다 쳐다봐. 맞아요. 그럴까봐 막 눈 어. 피하고 나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근데 사실 고해성사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심리치료 시스템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병은 그거를 다 털어놔야지만 치유가 된대요. 네. 이게 쌓여있는 게 있으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도 내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놓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오직 고해성 안에만이 가능하죠. 거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고해신부에게 또 고해신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자의 기법이 아니라 라포라 그래요. 내담자하고 사이에 감정적 교류가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형성돼야지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지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에서도 똑같아요. 본당 신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해성사를 안 보냐고 야단칠 일이 아니라 내게 고해성사 보는 사람이 왜 안 올까에 대해서 고해 신부들이 자기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자,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털어놓으시면은 또 신부님께서 또 고민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